11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오늘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율법 교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시죠? 누구의 말씀이신가요? 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가지고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이 해칠한 무덤아 하면서 저주하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겠죠. 그렇죠? 예.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고 11조도 철저하게 지켜서 헌금을 드리고 온갖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율법 교사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예? 하려고 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다 하려고 하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예를 쓸까요? 안 쓸까요? 율법 교사가? 써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그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여러분 고쳐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얼른 찾아가지고 핸드폰이 지금 너무 강하게 울리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해방의 사건. 우리는 속박에서 억압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똑같은 말, 해방받고 싶어요? 자유하고 해방받고 싶죠. 그죠? 예. 자유와 해방을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해방의 사건일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짐에서 죄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을까요? 해방을 안 시키셨을까요? 지금도 율법의 짐에서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해주셨을까요? 자유케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자유케 해주셨죠.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반대로 율법 교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율법의 짐, 죄의 짐을 율법 교사들이 졌다 안 졌다? 짊어졌다 안 짊어졌다? 안 짊어졌다. 그리고 억압만 하고 속박만 하고 강요만 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틀려도 대답을 해야, 틀리면 기억이 더 오래 남을까요? 오래 안 남을까요? 오래 남습니다. 맞으면 오래 안 남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맞으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왜 내가 틀렸지? 왜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율법교사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저부터서 과거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말씀대로 살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서 50가지를 지켰다고 해요. 50가지를 못 지켰다면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율법을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악한 거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키면 좋은데 우리가 뭐 지킬 수 없어요. 왜 못 지키느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지금 죄성이 없고 죄와 무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나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죄와 무관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율법 교사는 율법 지키라고 짐을 더 지워요. 그리고 자기는 그 짐진 자들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근데 해방의 사건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짐을,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지 않으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예?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는 없고 예수님이 지켰으니 그 예수님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율법을 지켜지는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어요? 맺어져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니까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냐? 고급 기술로 안 지켜요. 예. 위선도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도 가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실력이 늘어가겠어요? 안 늘어가겠어요? 늘어가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을지어다. 율법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방의 사건이 뭐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싶어요? 완성을 안 시키고 싶어요?
선생님 선풍기를 틀어놓고서 의미가 이렇게 엄청 더워하시죠. 예. 더 진하게 해가지고. 아니요, 그것까지는 올리지 말고 중까지만 올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헛것을 한 거예요. 잘못을 한 거예요. 말은 예수 믿으라 해놓고 예수는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뭘 믿으라고 하는 건지는 도무지 말하는 자도 모르고 가르치는 자도 모르고 알려주는 자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겠어요? 쉽지 않는 길이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육성으로 보면 쉽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쉬운 길이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신약에까지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지켜야 할 거 아니냐라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떻게 뭐가 뜨니까 이재철 그 주님의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구약의 하나님만 세습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세습이 구약의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어떻게 이루셨는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왜 싫어한 줄 아세요? 자기가 구약의 하나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심판자시고 그분이 지금도 삶에 주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게 독생하신 분, 인간에게 현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이 현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현현했습니까? 그냥 나와 있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렇게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종교인이 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거기에 누가 딱 개입되어 있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빼고 열심히 어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무당도 하는 것입니다. 다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뭐 이렇게 격식을 못 갖춘다 할지라도 혹여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물론 형식을 갖춰서 예배당에 와서 어떤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구한다면 그게 커피타임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기도예요. 형식만 꼭 갖춰야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 갖춰서 기도하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형식을 갖춰서 예수님을 빼고 하는 기도는 그건 다 종교에서도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 그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지 뭐 교회의 소원이 따로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한 달만 지나고 1년만 지나도 변질되고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질된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이지만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줄 아십니까? 다 우상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도 목회자 세미나를 어디 여수에서 하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제 한국교회 이래도 됩니까? 하면서 그 이재철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데 기존 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목회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은 아닌 부분은 있지만 그분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무턱대고 그냥 다 가위표를 치면 안 되겠죠. 뭐가 한국교회가 문제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겠죠. 저도 임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죠. 우리가 임직이나 이런 모든 교회 하는 일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합당하게 생각할까,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합니다. 이거 속이 있는 말이 아니라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종교인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율법 교사와 정반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완성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한 율법의 짐을 누가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누가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게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죄의 억압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해방의 사건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러니까 율법교사와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예수를 믿고. 누구로 충만해야겠어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충만한데 예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거짓말은 그만해야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의 속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데 탐욕으로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짐에서,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선한 거예요. 지키면, 율법을 우리들 가운데에서 다 지키면 구원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구원 얻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못 지키면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킬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느냐, 못 지킬 것을 알고 주신. 그래서 지키신 분을 우리에게, 우리의 율법의 짐을 짊어져 주실 분, 대신 짊어져 주실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해방의 사건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게 해방의,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언제 기도한 적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때에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키신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고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하면, 여러분 방종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자기 자녀라면 마음대로 방종하는데 놔두겠어요? 정신 차리게 만들겠어요? 사랑의 매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사생아를 몇 때립니까? 자기 자녀를 몇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요. 여러분,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의 법도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법을 통해서 제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속박에서 벗어났고 해방되었으니까, 자유하니까 방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을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헌신을, 여러분 우리를 죄의 짐에서, 율법의 짐에서 풀어줬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절로 경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놔두신다? 그렇죠. 버린 자라면 놔두시겠죠. 안 버린 자라면, 우리 인간이, 초라한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겠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던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놔두겠냐고요. 죄송해요. 쳐다도 안 봐요. 넌 더 잘났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주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예수님을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자랑 안 하겠어요?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속박과 억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풀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내가 풀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풀어지나요? 안 풀어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또 깨끗이 우리 몸을 씻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어디 가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나요? 전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이렇다라고 고백하셔야 돼.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 많이 읽으면 제가 사해진 줄 알고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사해질 거라고 믿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제가 사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죠. 그걸 모르고 기도 많이 하라고, 기도 많이 하면 큰일 할 거라고, 기도 많이 하면 충성할 거라고 생각. 기도 많이 하면서 누구를 만나야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예,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글쎄,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예, 이런 말씀과 기도에 제가 전무하려면 예수님의 의지하는 일에 기도에 힘써야겠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겠어요? 약해져야겠어요? 약해졌다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므로, 이런 예수님 붙잡고 믿음이 강해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물쭈물 초라하게 살겠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겠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자, 진리가 가는 길은요, 진리 예수님의 가는 길은 소수입니다. 다수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많은 데가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답답하면. 여러분, 심령 부흥회 했어요. 뭘 부흥시킨다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경회를 했어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어요. 영적으로 대각성해야 한다고 집회를. 거기에 다 누가 빠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예수님이 빠지면. 이렇게 지금은 왜 예수 부흥회를 하냐면요, 지금 다 부흥사들이 갓다리였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분들도 순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의 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을 크게 하고 뛰어나게 하면 독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사역의 독에 빠져가지고요, 그 영혼이 다 망가지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독이 계속 남아있었겠어요? 안 남아있었겠어요?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거예요. 좀 한국교회 망하게 했다라고 말해도 틀림없어요. 왜? 어느 교회를 보면 새벽 예배도 다 없어졌고, 어느 교회를 보면 주일학교도 다 없어졌고, 다 없어졌어요. 다 약해지고. 지금 우리 청년대학부가 수련회 갈 장소가 없대요. 올해 처음이에요. 갈만한 곳 옛날에 또 전화해 보면 다 어려워서 문 닫았다. 하다못해 펜션도. 수양강 기도원은 물론이고. 망한 거지, 한국교회. 그 건물적으로 망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봐요. 다 비실비실한 거죠. 우리 예인교회를 37년 전에 왜 이곳에 주님이 세우셨겠어요? 우리를 율법 안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려고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노력이 아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죄에 속박이 되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율법의 어려운 짐을 홀로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까지도 다 가볍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